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울 왕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8장과 9장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몇만 명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50만 명.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 숫자만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루 살펴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적합한지 온 땅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아주 꼭 맞는 합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요.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제가 보기에 차선책으로 뽑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조건들이 아주 좋아요. 가문도 좋고 그의 외모도 훌륭하고 사람들이 볼 때 박수 쳐줄 만한 환경 가운데 사울이 스펙이 아주 화려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은 그의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 사울의 신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앙적인 평가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적을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감사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눈에 금방 띄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에서 이제 한인교회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외딴 곳에서 타지에 와 보니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반주자들이 없고 헌신자들이 점점 메말라가는 상황인데 거기는 유학 간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훌륭한 학교에 입학을 해서 피아노 반주자가 대기 번호가 한 35명이 줄을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피아노 반주 부탁을 목사님이 요청을 하면 정말 울면서 기쁨으로 반주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 한국 사회와 다르게 어느샌가 타지에서 타국에 가보니 정말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 시대처럼 봉사를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적용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을 붓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 제가 왜 이렇게 제목 타이틀을 지었는지 말씀을 들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한 구절 말씀에 멈춰서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땅을 감찰하여 왕이 될 만한 한 사람을 내가 발견했는데 그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바로 그 사람이다. 누구였죠?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알려주신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의 머리에 무엇을 붓냐면 기름을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굳이 지금 머리에 기름 부을 필요가 있을까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기름 부을 필요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남겨두고 있는 절차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제비 뽑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는 사실 급한 일이 아니에요. 전혀 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비 뽑기를 하고 나서 사울이 실제로 제비 뽑기에 뽑히고 난 뒤에 왕으로 선출된 다음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맞으면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자, 제가 사무엘이라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제비 뽑기를 했는데 뽑힌 사람이 사울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리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해지겠죠. 확률이 150만 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 먼저 붓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 뽑히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마도 제비뽑기가 뽑혀지고 난 최종 결과 이후에 그 다음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것 같습니다. 배시시 웃고 계신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무엘 10장을 이 한 구절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왕으로 뽑힐 것이다 라고 감동을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기름을 먼저 그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말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 청년이다, 이 사울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세상에 15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제비뽑기에도 결국에 누가 뽑힐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울이 뽑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무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아, 이게 그 믿음이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구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눈으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성취될 것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가 저는 굉장히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장.
믿음을 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거쳐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인 선배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거기에 쭉 나열된 성경에서 선정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가 담겨져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실제 모습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올 거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확인되어지는 일입니까? 확인되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서 배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당시에 세계를 뒤엎을 홍수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치 못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야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믿음에 순종하여 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사무엘이 그가 뽑힐 줄 알고 기름을 먼저 부은 것처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8절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생긴 땅이야가 아니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믿고 순종하며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현실은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대요. 여자들 생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자, 생리가 끝났다는 것은 자녀 잉태를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었대요. 왜 그래요?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 오늘날에도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니까 믿어도 될 만한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치 오늘 사무엘이 먼저 기름을 부은 것처럼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약속이 성취된 것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성취될 줄로 믿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다 압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찬양도 부르고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놓쳐버린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감사기도 언제 하셨을까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감사기도 하셨을까요?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아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 이때 감사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축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난 뒤에 12강주리가 남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도 똑같이 하세요.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하세요. 자, 근데 언제 하시냐면 우리 생각에는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살리기 전에 기도하세요.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났나? 아닙니다. 우리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아직 나사로가 살아낸 상태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아직 무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감사합니다. 먼저 내 말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취된 뒤에 감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성취되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예의 아닙니까? 매너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취되기 전에 믿으신 분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제비 뽑기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나가고 나서 사무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150만 분의 1 확률로 사울이라는 사람 그 청년을 제비뽑기로 뽑아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으로 선출되는구나. 확인한 뒤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셨어 라는 믿음으로 머리에 붓고 믿고 갔더니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아니면 성취된 것을 보고야 감사하는 매너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많이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누군가를 사람을 세울 때 우리 지금 또 여신도회, 남신도회가 이제 정기총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분이 주방에 탁월한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임원을 해봐서가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선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항상 늘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봉사를 부탁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길게는 한 3달,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짧게는 일주일 정도, 최소한 일주일은 기도하자. 기도한 다음에 부탁을 드려요. 근데 돌아오는 반응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보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너무나도 아쉬운 거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정말 100번 넘게 들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그냥 도와주기만 할게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저는 1절 말씀 앞에 또 저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무엇이 믿음일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바라기는 먼저 믿고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믿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겠나이다. 우리도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제서야 뒤늦게 따라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고 내가 감사하며 움직이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타나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서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사울이 경험할 3가지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 공급,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시작. 회복, 공급, 성령 충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에게 너는 오늘 3가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는 오늘 비로소 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너는 체험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이요? 없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3번이나 그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답니다. 자, 제가 이렇게 3가지를 한 가지씩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험은 따라합시다. 징조. 2절을 보시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이것이 첫 번째 할 체험인데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누구의 묘실 곁에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찾으러 가던 암나기들을 찾았다. 그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보세요. 한번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하필이면 이 말을 듣는 장소가 어디예요? 라헬의 묘실 곁입니다. 자, 잘 보세요. 라헬이 누굽니까 여러분?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은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엄마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시작부터 어머니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지파예요. 상실, 어머니의 부재. 여러분 어머니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말 사랑으로 배 아파서 낳아서 그 자녀를 정성스럽게 감싸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도 정말 크긴 하지만 야,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이처럼 대단하구나. 근데 그 어머니가 태어났는데 아기에게 엄마가 없어요. 얼마나 큰 상실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어머니의 부재 상실을 아주 깊게 경험한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실을 상징하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하필 사울도 집안의 중요한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상실한 상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경험하게 해주시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상실했던 것을 누가 찾아주셨다? 하나님이 찾아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제일 먼저 경험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베냐민 지파와 같습니까? 인생 가운데 지금 상실을 경험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인생에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물질이 잃어버렸다면 물질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복임 권사님 내일 이제 아산병원 가시는데 그냥 진료만 받고 돌아올 것인지, 지난번처럼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심장 부정맥으로 인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내가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이 내 근처에 있지 않으면 몇 분 단 몇 초에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 속에 우리 권사님이 3번, 4번 정도를 그렇게 병원에 실려 가셔서 죽다 살고 죽다 살고, 원인을 알고 싶은데 발견해야 될 텐데 입원하는 것도 내년으로 미뤄진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같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입원 날짜가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올라가셔서 이제 입원하면 이제 치료의 과정까지, 지난번에는 그냥 진료만 받고 입원하고 수술할 수 있으면 다 검사해보고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합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이 과정에서 그냥 퇴원하고 발견 못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권사님 불안합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또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 권사님 내일 병원 가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가정 가운데 건강을 잃어서 누군가가 괴로워한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도를 내가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에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울이 경험하는 두 번째를 보세요. 3절을 보세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몇 사람을 만나요? 세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이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어요. 자, 용도가 뭘까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뻔하죠? 하나님 만나러 가잖아요. 염소 새끼 셋 각자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이건 제물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니까 떡 세 덩이를 누가 먹을 음식이에요?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데 4절을 보세요. 그들이 각자가 한 덩이씩 먹어야 하는데 지금 사울과 사완이 배가 고파 보이거든요. 그들에게 떡을 줄 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3명이고 저쪽은 2명이면 우리 같으면 지금 떡 3덩이를 가지고 있으면 몇 개 주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한 덩이 주고서 나눠 먹으라고 할 겁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사울과 사완이 아주 배가 고픈 상태거든요. 나귀를 찾는데 3일 걸렸어요. 사무엘상 9장 7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사무엘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다. 지금 암나귀 찾느라 3일 동안 헤매고 다니면서 두 사람이 가지고 온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자기들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사무엘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또 사흘길 정도를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수중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지만 먹을 것은 안 주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사울아, 너 길 가다가 사람들 만날 거야. 세 사람이 떡 3덩이 가지고 가는데 자기들이 한 덩이 가지고 너희 둘이 충분히 먹을 만한 하나씩 한 덩이씩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은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하고 사완은 먹을 게 없어요. 떡 한 덩이를 받은들, 반으로 나눠서 먹은들 배가 여전히 고픕니다.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압축적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 공급해 주시는 것을 사울의 인생 가운데 지금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세 번째 체험이 남아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쉽게 말해서 무슨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왜 필요하냐? 지금 사울은 조건이 사람들에게 볼 때 아주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나와 어떤 만남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령 체험을 할 때도 사람들이 보이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반응을 보세요.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울은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그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체험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경험한 게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도 시작. 사울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체험했어요. 자, 그런데 사울도 결국에 체험이 있는 사람이다. 긍정적인 뉘앙스가 풍깁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진 않아요. 결국에 사울은 망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가 경험 못하고 체험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체험을 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이나 놀라운 체험을 하죠. 근데 사울이 왜 망할까요? 한 번에 놀라운 체험을 3가지나 경험하지만 그 이후에 사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어서 망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체험과 경험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만으로는 부족해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사를 하고 우리 아이들 여름 사역할 때 강절히 우리 선생님 중에 제가 경험했던 교사 한 분이 우리 아이들 방언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저는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하고 기도회 할 때 안수기도 해줘요. 할 때 놀랍게도 많은 아이들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사역하면서 알게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방언이 열리게 됐어요. 근데 그 애가 지금 청년이 됐는데 교회 열심히 안 다닙니다. 방언을 예전에 했다는 게 마치 훈장처럼 그 부모가 인정을 해요. 우리 내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기도회에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한 애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지 않습니다. 취업으로, 세상으로, 직장의 문으로 바쁘다 보니까 교회 생활 소홀히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 고등학교 여름 수련회 올해만 해도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 작년에도 방언 받고 은혜 받았지만 그 아이들 계속 보면 계속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방언이 열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험은 있지만 인생에서 나중에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방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과 뜨겁게 내가 교제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죠. 여러분, 체험은 기독교 신앙에 중요합니다. 근데 체험만으로 부족해요. 체험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고 지속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 지금 오늘 신비 체험을 3가지나 하잖아요. 사로잡혀서 예언한 적이 다윗은 없습니다. 사울은 앞으로 한 번 더 신비 체험을 경험합니다. 다윗을 잡으러 갈 때 2번이나 체험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횟수로 본다면 다윗보다 사울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초자연적인 체험은 사울처럼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10장을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서 다음 시간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비 뽑고 나서 기름 부어도 얼마든지 괜찮지만 그 절차를 그때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믿음이 아니고 성취될 줄로 믿고 확신하며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했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체험으로는 부족해요. 그 체험이 없을지라도 다윗처럼 매일매일 교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예언의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병고침의 은사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과 매일 교제하면 나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주님 앞에서 겸손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음 시간에 겸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